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수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거일이라 쉬는 날이라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큰 은혜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빨리 보셔야죠.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수목 드라마인데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송중기가 등장하는 태양의 후예에 대비하는 남편들의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드시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최소한 9시 이후부터는 본방사수를 준비하기 시작하므로 아내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아내의 감정이입에 방해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방 후에는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얼쩡거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말을 걸면 착잡함이 뒤섞인 표정과 한숨 소리를 듣게 되며 순간적으로 송중기와 비교되어 오징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런 행동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도 이제 오늘 내일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얼마나 대단해서 이 난리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이 반응이죠. 고등부 예배에서 이걸 한번 틀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화면이 끝나고 제 화면이 딱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뭘 할까요? 제가 했더니 아이들이 다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왔냐고. 명대사입니다. 뭐 할까요? 제가 또 집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아내에게 이 말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뭘 할까요? 내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돼서 참 서글펐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입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실패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고 있는 대로 세 번의 대화가 반복이 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 성경을 원문으로 조금 살펴봤더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마다 단어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참고가 되시라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색깔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이 물어본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가 우리 성경은 똑같이 사랑인데 원어는 좀 단어가 다르죠.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16절이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똑같이 아가페와 필로스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필로스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단어도 필로스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은요, 사실 사도 요한이 여러 성경에서 이런 아가페라든지 필로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상의 차이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묵상을 계속 하다 보는데, 물론 다른 견해도 많이 있거든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요. 필로스는 이 사람 사이의 사랑, 특별히 친구 사이의 뜨거운 우정과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인데 친구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필로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점차 심화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이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붙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좀 독특해요.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 질문이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든지 저 물건들보다든지 하여튼 비교적으로 네가 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16절 한번 16절 성경책 보시고 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또. 제가 이 또를 발견하고 좀 은혜를 받았는데, 자,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물어보시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질문에는 비교급이 빠집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단어가 빠져요. 그냥 너 나를 사랑하니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너 절대적으로 1대1 관계에서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 보시면은 세 번째 앞에 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르셨으면 또 세 번째 해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또가 없어요. 조금 앞에 두 번의 질문과는 단절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때 단어가 바뀌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나 아가페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에는 계속 베드로가 필로스 하는데요, 저 주님 인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니까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너 진짜로 그래? 너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 뜨겁게 사랑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 질문이 서로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조금씩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가 있다는 것도 말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차이가 없다면은 베드로가 이제 17절에 가서 근심하잖아요. 근심한 이유를 주님이 세 번째 물으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근심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질문을 반복해서만 근심했다면은 두 번째에도요,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질문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해? 물어봤더니 네,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너 진짜 나 사랑해? 물어봤더니 이 성경에 보면 한 호흡으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묻기가 무섭게 그럼요 주님하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까지는요. 그런데 세 번째 가서는 근심했다. 정말 주님이 단어를 바꿔 쓰신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당당함이 좀 사라집니다. 처음 두 번의 질문에서는요, 질문이 떨어지가 무섭게 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면 당연하죠, 바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을 못해요. 자, 뭔가 조금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 자막으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는요, 이 원어 해석에 따라서 이것들보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에서
너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 제일 많이 나를 사랑하니?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 여기 있는 배와 그물들보다, 그러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세 번째 해석은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해석의 공통점이 뭐예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의 요지가 비교적 저것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게요,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조밥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좀 무거운 분위기 아닙니까?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지금 베드로는 혼날 짓을 많이 했잖아요. 혼날 짓을 많이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도 애들이 가장 괴로운 순간이요, 불러다 놓고 잘못을 해서 불려왔는데 무슨 말이라도 하든지 혼을 내든지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쳐다보거든요. 그럼 숨이 막힌대요. 죽겠대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기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당연히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나 배신하더라? 너 나 모른다고 하더라? 저주도 하더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좀 생뚱맞죠. 무겁게 첫 마디 떼신 게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그렇죠. 안 나오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 무슨 철판을 얼굴에 몇 겹은 깔은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기가 무섭게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비교급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너 나 사랑하냐가 아니고 너 쟤네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지금 주님 만날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 막 그물질 하다가 주님이시다 말을 듣자마자 허겁지겁 겉옷만 둘러쓰고 한 100m 남은 거리를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어려운 대답 아닌 거예요. 네, 주님 사랑하죠. 근데 주님은 또 그 대답이 흡족하셨나 봐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바로 질문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너 나 아가페하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면 나 사랑하니?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뭐죠? 그럼요 주님, 저 주님 필로스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이제 비교급이 빠졌거든요. 그래, 베드로 너에게 특별한 열정이 있다는 건 알겠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낙심이 되는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나 섬기는 모습이나 헌금 구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위안받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비교 대상 빼버립니다. 너 1대1로 나하고 관계에서만 물어보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비교 대상이 빠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요, 사랑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지금 주님은 계속 뭘로 물어보세요? 아가페 물어보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 사랑해? 근데 베드로는 지금 계속 뭘로 대답하죠? 필로스로 대답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만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요, 이만하면 제 딴에는 한 만큼 최선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면, 이만큼 섬기고 있으면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 지금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단호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너 나 필로스하니? 자, 세 번째 앞에는 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금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 연속성이 좀 없어요. 주님이 갑자기 태세 전환하세요. 그래? 야, 베드로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 나를 인간적으로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너 그거 진짜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처음 두 번의 질문 같은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필로스 아주 계속 필로스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때 나오는 단어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느냐가 필로스였어요.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이 근심하여 헬라어 원어가 엘리페데인데요. 엘리페데라는 단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어서 지금 괴로워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너 나 정말 필로스해?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비수가 날아가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주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주님이 정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 사랑은 정말 믿어도 되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배반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먹고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와 있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내면서 그런 물음이 있지 않았을까? 너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맞아?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어? 자괴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이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가 꽂히는 거예요. 너무 그 말조차도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는데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게바야 라고 부르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게바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주셨는데 왜 주님이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지? 그 말도 이제 상처처럼 꽂히는 거예요. 맞아. 난 아직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베드로의 마음이 무겁게 눌려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심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주님, 뭐 할까요, 제가? 사과할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그래도 뻔뻔하게 주님 고백할까요? 저 같으면은요, 사과를 택하겠어요. 그 사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알면서 왜 그러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얼굴 보기 괴로워서 고기 잡으려고 도망친 거 알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집요하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아시잖아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이게 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관두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 모습밖에는 주님께 보여드릴 모습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사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백을 선택합니다.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아프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 왜?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지금 고기 잡으러 도망쳐 있어? 너 왜 사명 잃어버렸어? 너 지금 왜 낙심해 있어? 왜? 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너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오? 라고 물으세요. 필레이스? 하고 물으세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거,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닌 척 해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 아직 베드로 아니고 게바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엉뚱한 짓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면 주님 저 부끄럽지만 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지만 주님 제 마음 중심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15절 16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17절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똑같이 쓰여지니까 마음의 감동이 잘 안 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15절 16절에서는요. 쉬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오이다스는요 에이도라는 동사의 완료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예전부터 주님 알아오셨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주님 사랑한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아시죠? 내 사랑.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라고요.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셔도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나 쭉 주님 사랑했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목사예요. 주님 내가 이 교회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왜 나한테 주님 사랑하냐는 그런 엉뚱한 질문 하세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내 주님 아시잖아요. 완료 형태로 주님께 대답할 때 주님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필로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단어가 달라요. 쉬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알다라는 단어도 달라요. 처음에 썼던 오이다라는 단어는 주님 직관적으로 나를 아시죠. 그런데 기노스코스는 경험적으로 나를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셨죠. 현재 형태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볼 때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께 한 게 얼만데요. 내가 신앙생활 해온 연수가 몇 년인데요. 제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과거 얘기 들춰보면 네가 나한테 못한 게 훨씬 더 많지. 네가 나한테 사랑한 것보다 배반한 게 더 많지. 과거 이야기 말고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무너진 심령 가지고 있잖아.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물고기를 잡겠다고 사명 버리고 떠나서 무너져 있는데 그 모습 가지고도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어서 지쳐있을 뿐이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을 뿐이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냥 자리만 버티고 앉아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저 망가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요.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이요. 다시 말해 목양과 선교의 사명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라는 단어는 내가 오늘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고백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고백입니다. 고백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공회에 잡혀왔을 때 너네들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다녀? 다시는 이런 말 가르치지 마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고백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나약한 모습 보면은 전도 열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교구 전도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피곤해서 이제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무너진 심정 가지고 우리는 주님 이상하게 적용해요. 마음에는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가겠다고 이상하게 적용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하려고 그래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사과하려고 그래요. 물론 반복적인 회개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죄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거밖에 안 되는 모습이죠.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목사님들하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명함이요. 예쁘죠?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더 예뻐요. 색깔이. 은빛이 나고 금빛이 나는데 몇 달 전에 맞췄는데 이 명함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제 이름 위에 있는 저 목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명함을 줄 때, 목사님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제가 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 있는데 힘들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목사 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은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은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더라고요. 반석이 되려면 까마득하게 멀어서 어느 틈에나 베드로가 되고 게바가 되고 반석이 될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이중적인 이 모습이 싫어서 앞에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희한하게도 왜 꼭 설교하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사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잘못해서죠. 막 그렇게 혈기 부리고 해붙이고 나와서 주님의 음성 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왜 목사입니까? 주님 저 같은 게 목사라서 죄송해요. 자꾸 사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과는 자꾸 저를 깔아앉혀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잖아. 너 연약한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주의 종으로 너를 불렀잖아. 너는 날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해라. 그래서요 정말 제가 떳떳하고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보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제가 청소년기 방황하던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 말에 이런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 영화인데요. 그 사랑,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 된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근데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그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손동희 권사님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요. 그 권사님께 이렇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그래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희야,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네 두 오빠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거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손양원 목사님부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토록 그 죄책감이 계속 시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주의 종이 되었을 텐데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담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 손동희 권사님께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던 당시에 자기 아들이 19살 고3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소천합니다. 너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라.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 후에 알게 됐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황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 영화의 주인공인 안경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죠. 근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이제 다음 사진이요. 손동희 권사님이 이분을 꼭 안아주면서 조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카, 나는 조카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우리 두 오빠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조카가 그 일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사과만 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주님께 가는 인생과 부끄럽지만 씻고 싶은 과거지만 없애고 싶은 자신의 혈통이지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 성도님들 주님께 사과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사명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흠칫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곧 현실로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네가 예전에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죽는 자리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